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425장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 방송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나오는 달인들, 무언가에 통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생활의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요식업 사장님들 나오고 생활 제품을 새 상품처럼 만드는 기능인,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생활의 달인들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달인들은요, 단조롭고 지루한 반복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일확천금의 요행이나 편법, 반칙 이런 꼼수들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달인의 창조적인 노동은 아주 신성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요. 장인의 손으로 생산되는 창의적인 상품은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희소성도 있고 또 따뜻한 손길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귀한 것이지요. 그들의 노동 과정에는 뭔가 배울 것,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그 5분 공예라는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무수한 생활 속 꿀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노하우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을 편하게 깎아 먹는 방법,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빠르게 분리하는 방법, 또 옷을 세련되게 리폼한다든가 머플러를 다양한 방식으로 묶는다든가 등등의 컨텐츠들이 소개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페트병을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요. 못 쓰는 우산 가지고도 뭘 만들고 말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6세기의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은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지능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성인 우리 인체의 206개 뼈 가운데 4분의 1이 손에 있답니다. 또 뇌 신경세포의 30%가 손과 연결되어 있대요. 운동 중추의 발달에 매우 소중한 부분들이 다
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동작은 두뇌의 활성화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공예를 취미로 하는 이들은 노후에 치매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손으로 하는 정교한 손놀림, 그래서 뇌를 골고루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손에 뼈가 신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 온몸으로 연결되고 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장인정신, 손근육, 손유의, 종이접기, 뜨개질, 바느질, 악기 연주, 만지작거리는, 주물럭거리는 이런 일들, 손으로 하는 일들,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스마트 기기의 터치, 스마트 기기가 많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뭘 자꾸 하는 거 이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지루함을 못 참아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 정성 들여 만들기보다 잘 만들어진 예쁜 물건만을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성취감보다는 그저 소비자로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품, 3분 어떤 안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까닭에 물건을 짧게 쓰고 버리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구가 공해, 지구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지구의 그 불길한 예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와서는 그래도 고무적인 일들이 보입니다. 취미로 수공예 하는 이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문화교실을 여는 공방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예품이든지 음식이든지 장인들이 만드는 것에는 정성과 아름다운 이해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이 전념시키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이나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손놀림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바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예레미야의 순종 대단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무조건 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적 순종이 이 얘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오늘 또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 의아한 생각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가보니까 토기장이 달인이 있습니다. 장인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작업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토기장이가 뭘 자꾸 만드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뭘 만들다가 실패했는지 확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진흙을 막 주물리고 이렇게 뭘 만들려고 그러다가 다 깨뜨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잘 모르지만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탁 깨뜨려 버렸습니다. 진흙이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토기장이는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것을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진흙을 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들려고 주물르고 하더라는 겁니다. 반죽합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5절에 그럽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6절부터 이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일들을 보라고 했는지 그걸 쭉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에 흙을 뭉쳤다가 확 던져버리고 깨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랬던 그 민족인데, 즉 뭡니까? 진흙을 토기장에 모아오듯이 그렇게 모아왔는데 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탁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겠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철회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버려지는 겁니다. 토기장에는 진흙을 주무르다가 원하는 형상,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깨뜨리고 다른 진흙들과 섞어가지고 뭉개가지고는 다시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어떤 과일나무를 가지가 자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싹둑 잘라가지고는 다른 좋은 가지를 가져서 접을 딱 붙여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무화과, 하나님이 선택한 포도나무,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지를 가져와서 접을 붙여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원래 원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잘라버리고 다른 가지를 연결시킨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잘라버리고 이방의 가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의 가지가 원줄기로 다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뭘 못 만들겠냐 이거죠.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있을 때의 진흙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몸을 온전히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으며 살 때 우리 인생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으면 버려진 흙덩이, 깨진 옹기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진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뭐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옛길, 즉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하는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또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려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진흙이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삐어져 나가버리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이 되어서 아름답고 고귀한 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